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지금 만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설교를 대비하는 날입니다. 보통 수요 예배 때는 큐티인이라는 큐티집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어떤 것이 걸릴까 하고 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다가 큐티인이 나오자마자 오늘자 그 설교 본문을 이렇게 펼쳤는데 그 주제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심판은 특권이다라는 말로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특권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물고기만 잡는 이유라는 주제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변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라 그런지 몇몇 사람들이 이 해변가에서 낚싯대를 걸고 낚시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낚시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보통은 큰 물고기를 잡으면 월척이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바구니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작은 물고기는 이제 좀 피라미니까 이렇게 버려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이상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바구니에 넣지 않고 바닷가에 풀어주고요.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가져온 바구니에다가 물고기를 집어 넣더라는 겁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큰 물고기는 풀어주고 왜 작은 물고기만 바구니에 담습니까? 원래 거꾸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큰 물고기는 팔아도 훨씬 이득이고 뭐 크다고 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낚시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이 손바닥만한 이 후라이팬밖에 없어서 큰 거 가져가 봐야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이든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바로 사람마다 틀이 있고 그 틀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틀에 갇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에게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가령 자살은 죄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 아니면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라는 어떤 사회 이슈적인 질문부터 뭐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왜 셋입니까? 라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똑같은 표정으로, 아주 힘겨운 표정으로 저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물어본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는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나님 보여달라.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작은 틀에 갇혀서 그것만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자기 틀에 갇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계시지도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들이 받을 심판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겪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 믿는 데 있었습니다. 마치 이 손바닥만한 이 프라이팬으로 작은 물고기만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작은 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던 근거가 여러분 있었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우리들이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52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 세계의 지는 별이었으면 바벨론은 뜨는 별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 당시의 국제 정세에 있어서 뭐 뜨는 별이 누구고 지는 별이 누구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을 제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딱 한 군데,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마저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했지만 아수르는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를 정복을 하러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쥐가 전염시킨 이 패스트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퇴각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유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민족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 있었을까요? 바벨론, 뜨는 별, 뭐 그까이 있고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장으로 넘어가면 이 성전이 나오는데요, 자기들은 성전이 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쫓아와도 우리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프라이드였겠죠.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어떤 성전에 대한 애정, 프라이드, 그런 것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런 데 보면 공적으로 그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면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발각이 되니까 들키지 않고 식사 기도를 하는 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수그려서 그거를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식판을 앞에다 놓고 하품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번개기도 하나님 땡큐 아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깃하다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더 좋은 방법 혹시 있다라는 분 혹시 손 들고 얘기를 해주. 주여 나옵니다. 예, 그런 분 있으시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성전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이 프라이드, 하나님이 빠진 그 어떤 것에 대한 애정,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바람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풍, 이 한자로 풍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풍이라는 말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허풍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그냥 순 허풍쟁이다라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심판의 말씀이 자기들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에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대로 당할 거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 너비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자리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는 자만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되신 이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죄인된 우리들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세말하면 숨가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깨뜨리십니다. 14절인데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워딩입니다. 보통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큐티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조점을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처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소리를 치면서 아마 선포했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크심을 일단은 선포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 되신대요. 그리고 백성들은 나무가 되도록 만드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우람하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무리 나무가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불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무가 역사가 깊고 또 의미 있다고 할지라도 불 앞에서는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강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유다 백성들은 제 아무리 경험이 많고 성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강하다 할지라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울산과 경주에서 그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반기를 내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틈틈이 경주를 돌아다니면서 그 시내를 구경을 하고 했었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절대로 성인이 되면 경주를 오지 않겠다라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웃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죠? 특별히 저는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다 나왔습니다. 수학여행 하면 경주만 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MT를 가도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악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경주였는데요. 사진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고등학교 이런 사진이 복제판입니다. 불국사 앞, 불국사 앞, 불국사 앞. 첨성대 앞, 청성대 앞, 청성대 앞. 그냥 키만 달라지고 옷만 달라지고. 그래서 야, 정말 이게 경주 절대로 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그래서 그 반에 보면 경주라는 친구가 꼭 있었거든요. 이경주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맨날 핍박을 하면서, 야, 넌 혹시 좀 개명할 생각 없냐? 제주도나 아니면 하와이, 이 제주, 이 하와이 이렇게 개명할 생각이 없냐라고 이렇게 막 박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경주로 간다고 할 때는 좋았습니다. 예. 그 응답하라 1988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옛날 향수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첨성대, 옛날에 불국사 앞,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새록새록 우리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년 경주에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인지 그 경주 국립박물관을 가니까 유물들을 이렇게 쫙 전시를 해놨는데, 보이지 않는 낚싯줄 이런 것들로 촘촘히 다 묶어놨더라고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또 지진이 나게 되면 쓰러졌을 때 이것이 깨질까봐 깨지지 말라고 최소한의 조치를 해놓은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첨성대를 갔더니 생각보다 첨성대가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었더라고요. 그 현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기울었대요. 제가 그 첨성대를 보면서 휴대폰으로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첨성대 위쪽에 있는 돌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사람은 생각보다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말로 훨씬 초라하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의 화려함을 자랑을 하더라도 이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깊고 화려함을 자랑해도 중요합니다. 결국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안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깨트려 가실까요? 15절에서는요. 한 나라를 먼 곳에서 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는 강하고 오래된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는 것은 강하고 난폭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통이 열린 무덤이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활을 잘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백중, 그러니까 쏠 때마다 다 무덤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다는 이렇게 강하고 난폭한 민족에게 깨뜨려질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봐드릴게요.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자기들의 주식인 농산물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리고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목축물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밭의 소산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이 칼로 파멸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그리고 프라이드가 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점과 아주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길과 이 그리스도의 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힘을 추구하고 더 자아가 단단하고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특징이 있는데요. 하향성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낮아진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더 힘을 빼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는 이런 전설이 흘러오는데요. 신입생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뜨거운 믿음이었다가 2학년이 되면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졸업반이 되면 차가운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졸업한다 라는 어떤 전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 총장님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방수랍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불 들어온다, 불 꺼라 이런다고 소방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 신학생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방식, 상향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오래일수록, 헌신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리더가 될수록 더 힘을 추구하는 모습이 저와 우리들과 이 한국교회에 영향받는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예전 주일학교에서 드렸던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그냥 나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에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주일학교 때 참 뭔지는 모르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손을 꼭 잡고 우시면서 찬양하는데 저도 같이 그냥 덩달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이 전해져서,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에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라는 그 찬양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갈록이 많아지고 그리고 중직으로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화원에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작은 꽃인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갈수록 우러나고 진해지는 고백이 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가장 최고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나의 관록, 프라이드, 그렇게 자신 있었고 그렇게 자랑했었던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내가 그토록 인정받아야 했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 내가 무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 나의 자존심마저도, 나의 신뢰했던 것마저도 깨뜨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치시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깨뜨리시는 걸까요? 그 해답을 18절에서 우리들이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 그냥 유다 백성 정도 그냥 진멸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속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냥 다 그냥 진멸해버리고 새 판 짜고 큰 판 짜고 그냥 큰 그림 그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제 생각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그냥 내 말 잘 듣는, 그냥 내 말 순종하는 그런 민족으로 탁 세워서 다시 한번 새로운 스토리를 한번 짜보고 싶은 마음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한두 번 든 생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진멸하지 않으시는지를 예레미야가 자신의 애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제안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스스로 자신을 제안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계속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할 때 상대에게 매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만해 한용운 시인은 이 복종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진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사랑이라는 굴레에 자기 자신을 갇히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삶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마치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무너지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심판은 특권입니다. 다른 말로 고난은 특권입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오직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특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